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3일 저녁 예배입니다. 돌이켜보면요, 지난 수요일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3일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주는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에 성탄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3일 예배를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벌써 3주나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다시 이렇게 3일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18장 말씀을 묵상을 하고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19장 말씀 묵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구약성경 말씀 묵상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무엘하 말씀 묵상이 끝나면 열왕기상 말씀, 그 다음엔 열왕기하 말씀 묵상으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 그냥 역대상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역대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경이 이렇게 편집된 순서대로 우리가 묵상을 이어갈 수도 있죠. 어떤 순서로 묵상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그때그때 필요한 교훈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묵상이 이어지겠죠. 그러나 그게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중단 없이 쭉 따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띄엄띄엄 참여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계실 겁니다. 중단 없이 따라오시는 분들에게는 큰 유익이 있을 것이고 띄엄띄엄 오시는 분에게도 적지 않은 유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그저 사람들끼리 만나서 친교를 나누고 또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학자들이 빅뱅이라는 말을 씁니다. 빅뱅, 뱅이라는 것은 폭탄이 터질 때 나는 소리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빵!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영어식으로는 뱅!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별로 큰 차이를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폭발이라는 뜻이어서 빅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138억 년 전에 우주가 빅뱅으로 출발을 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뭔가 이물질과 저물질이 강하게 충돌을 일으킬 때 빅뱅을 일으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뭔가 강력한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빅뱅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빅뱅 후에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빅뱅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우주가 창조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만나기를 너무너무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강하게 만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빅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치듯 만나고 멀리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면 충돌을 일으켜야 됩니다. 정면으로 충동을 일으킬 때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다음이 똑같다. 말도 안 됩니다. 안 만났다는 얘기죠. 안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돌멩이 하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고 또 다른 돌멩이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날아오는데 빅뱅을 일으켰는데 그냥 오던 방향 그대로 날아가던데 안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부딪히면 튕겨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전혀 다른 우주가 열릴 것입니다.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완주중앙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빅뱅이 연출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때때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변화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예배로 끝나는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준비가 부족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혹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도 다음 주에 또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다음으로만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목욕을 하고 머리도 감고 머리도 잘 빗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컨디션 좋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눈을 뜨기 힘들고, 세수한 지 오래돼서, 머리 감은 지 오래돼서 확 지저분하고, 옷도 쭈글쭈글하고, 씻은 지 오래돼서 몸에서 냄새도 나고, 이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날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짐작도 할 수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고단해서 추운 길바닥인데도 불구하고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 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꿈에, 하나님 아직이요, 제 준비가 안 됐어요,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쳐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막습니까?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가브리엘을 만났죠. 가브리엘인 줄 알아보고, 잠깐만요, 오늘은 제가 준비가 부족하니까 내일 다시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지러져 있는 상태로 사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각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말씀도 벌써 꽤 많이 흘러서 오늘 19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오늘 19장 말씀 우리가 방금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사무엘하 말씀은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그의 말년까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사울은 죽었지만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던 기간입니다. 좋게 말해서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기간은 7년 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직도 베냐민 지파의 아브넬이라고 하는 탁월한 군대 장관이 사울 왕의 또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이스라엘과 유다가 각각 왕을 세운,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기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내전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것들 봐라,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그렇게 이스라엘과 유다가 스스로 힘을 빼고 있을 때 외부의 강력한 외적이 침공에 들어왔다면, 예를 들면 사울 왕 때 블레셋과 같은 강력한 나라가 침공해 왔다면 이스라엘은 어쩌면 완전히 멸망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또 다른 나라들은 아직 통일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큰 규모의 군대를 일으키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자,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내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결국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좀 어떻게 단축시켜 보려고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자신이 계속해서 군대 장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을 받아내고 싶어 했고, 다윗은 다윗대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온전히 통치할 수 있게 되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면서 점점 그 일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이스보셋대로 또 다른 장교들에게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버티지 못하고 남왕국 유다에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야곱의 자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수락했습니다. 다윗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1장부터 5장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0장은 다윗이 왕이 되고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복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7장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영원히 네 자식들이 왕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묵상을 했지만 그 다윗 언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서 8장과 9장과 10장은 영적인 축복 말고 물질적인 축복,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승리해서 동정서벌에 승리하고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가깝게는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그 예루살렘을 다윗성으로 만들더니 저 북쪽으로는 아담을 무너뜨리고 아람의 수비대를 세우고 남쪽으로는 에돔을 격파하고 에돔의 수비대를 세웠고, 블레셋이 영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모압과 암몬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모두가 다윗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다윗의 능력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장, 통치 초기, 하나님의 축복. 자, 문제는 1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다윗이 평생 잘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11장부터 20장까지 말씀 사이에 다윗의 범죄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범죄한 건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에 다윗이 범죄를 해버렸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요즘 쓰는 말로 표현하자면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고사하고 일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용납할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일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경건해야 될 왕이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다윗이 그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당시 전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안일했고 게을렀고 탐욕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죄를 덮었다고 생각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소행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간음을 통해서 생겨났던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다윗은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은 회개할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뻔뻔하게 계속해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를 환대했습니다. 전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범죄했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돌려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은 바로 다윗 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더 달라고 하셨으면 더 주셨을 텐데 어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냐. 다윗이 뒤늦게 회개를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도다. 그건 신용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때를 늦은 회개이긴 했지만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셔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동시에 공의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그 죄 때문에 이제 다윗 집안과 심지어 다윗의 나라는 온갖 범죄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때부터라도 기도하며 회개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간음으로 생겼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서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또 금방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채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왕비들과 그 왕비들을 통해서 얻은 아들, 딸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암논이 엉뚱하게도 자기 이복 여동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간악한 사촌 동생의 꾀를 통해서 그 이복 누이 동생을 강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버렸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죄를 저지른 것인데 웬일인지 그 모습이 다윗 왕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윗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암논을 적절하게 책망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은 마음속에서 자기 형 암논과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대한 분노가 이글거려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기회를 엿보아 자기 형 암논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간음죄에 이어서 살인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이 또한 다윗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적과 싸워서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끼리, 그것도 자기 아들들끼리 싸워서 죽고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제야 겨우 자신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뭘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은
멀리 도망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은 다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입으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요압을 통해서 압살롬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꾀를 발하여서 다시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과거의 잘못을 모두 용서받았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이제 압살롬이 첫째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압살롬은 시위대 병사 몇 사람을 데리고 다녔고 자기 아버지를 찾아온 백성들의 송사를 대신 들어주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반역을 저지른 것입니다. 반역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게 반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압살롬은 자기 친아버지 다윗을 죽여야 했습니다. 자기 친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윗은 잘못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또 다른 잘못이 저질러지는 것을 방조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 반역은 압살롬을 욕할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근본적으로 다윗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모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반역이 일어나고 칼부림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죽을 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죽고 또 자신이 죽게 생겼습니다. 상황을 판단하고 급하게 도망했지만 상황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압살롬 쪽에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탁월한 모사꾼이 있어서 그의 모략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히도벨의 탁월한 모략 대신 후세의 조금 덜 탁월한 모략을 압살롬이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겐 기회가 생겼고 그리고 다윗이 결국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반역자 압살롬이 죽은 장면을 보면 정정당당하게 힘 대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다윗의 죄 때문에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죽어야 됐고 자기 자식들 중에 간음 사건과 살인 사건 심지어 반역의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다윗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잘못 때문이다 라는 것을 통감하고 또 통감했을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지난번 말씀에 이어서 지난번 말씀 사무엘하 18장 뒷부분과 그리고 오늘 말씀 사무엘하 19장 앞부분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죽은 사실에 대하여서 매우 슬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슬프니까 숨죽여서 우는 게 아니라 엉엉엉엉 어린애처럼 웁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다 이 못난 아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왜 네가 죽어야 한단 말이냐.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을 하는 것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은 사실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야, 사실은 적들이 숫자가 많았잖아. 야, 우리가 어떻게 이겼냐? 역시 하나님은 다윗 왕 편인가 봐. 야, 돌아가자. 다윗 왕께서 크게 상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웃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왔는데 가까이 와 보니까 다윗 왕이 오열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뭔지 모르니까 멀쩡해서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가까이 와 보니까 다윗 왕의 울음소리야. 다들 숨죽입니다. 다윗 왕이 머물러 있는 마하나임 성으로 들어가기는 하는데 승전가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치 전쟁에서 패잔한 패잔병들처럼 조용히 들어갑니다. 조용히 들어갑니다.
아직도 울고 있어요.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이 요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어찌되었건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데? 왕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울고 계신데 얼마나 큰 소리로 우는지 저희들이 지금 다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알았어. 내가 왕을 설득해 볼게. 해가지고 요압이 올라갑니다. 요압이 올라가는 걸 누가 말려요? 다윗도 못 말립니다. 왕이시여,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면서 다윗 왕을 막 몰아붙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잖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빨리 나가서 당신을 위해서 싸운 저 백성들을 칭찬해 주지 않으면 백성들은 다 도망갈 겁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 편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겪었던 고생보다 앞으로 더 크게 고생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마지못해서 눈물을 닦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문에 앉아요. 성문 앞에 넓은 광장이 있고 거기 강단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다윗의 보좌를 만들었고 거기 다윗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군대가 들어와서 그 앞에 와가지고 왕 앞에 절을 하면 왕이 칭찬을 해주는 것이죠. 그 과정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강제로 다윗을 끌어내려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속으로 압살롬을 향한 미안함, 그죠? 이거 전부 다 내 잘못인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백성들끼리 싸워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불필요한 죽음,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백성들에 대한 미안함, 그런 마음을 다윗은 마음속 깊이 새겼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신 못 차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돼. 내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게 돼. 내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너무 오만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내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그렇게 내가 다시는 죽는 날까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돌아오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돌아옵니다. 다윗이 돌아오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재빨리 태세 전환을 합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명분이 오직 다윗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반역을 저지를 수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압살롬은 죽었으니 빨리 사람을 보내서 다윗 왕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왕궁으로 돌아오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셔오자. 다윗은 다윗대로 유다 지파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합니다. 야, 이제 압살롬이 죽어서 내가 왕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벌써 파견했다고 하는데 유다 사람들 너희는 나랑 같은 지파인데 그렇게 엉거주춤하고 있겠느냐? 유다 사람들이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다 압살롬 편이었거든요. 유다 사람들 중에서도 다윗 편은 많지 않았어요. 전부 압살롬 편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아마샤라는 사람도 누굽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다윗은 큰 결단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압살롬 편에 서 있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거 다 지나간 일이다. 그리고 아마샤는
내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다. 압살롬을 내가 요압의 뒤를 이어서 군대 총사령관으로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를 듣자 유다 사람들이 기민하게 움직였습니다. 야야, 압살롬은 이미 죽었잖아. 다윗 왕에게 다 붙어야 돼. 마침 다윗 왕이 저렇게 손을 내밀어 주시니 얼른 그 손을 잡자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대로 요단강으로 모였고, 또 유다 사람은 유다 사람대로 요단강으로 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단강 동쪽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도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 모인 것이죠. 자, 거기에 베냐민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베냐민 사람들의 무리 속에는 다윗이 도망갈 때 뒤를 쫓아가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아주 쌍스러운 욕을 했던 시므이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그런 종도 있었습니다. 그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의 어떤 태도가 한번 고생을 하고 나서 그랬는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아들이 죽고 간음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많이 철이 들어서 그런지 지금 다윗은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슬픔을 빨리 극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그죠? 반란을 평정하면 보통은 반란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숙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다 죽여버릴 거야, 경고를 날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욕했던 시므이를 옆에 있던 아비새가 또 죽이려고 그럽니다. 왕이시여, 저놈 이번엔 죽입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렇게 욕했으니 살려둘 수 없습니다. 야, 왜 그래, 내비로도. 그러면서 시므이에게 내가 너 안 죽일 테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가 너 절대로 안 죽인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돌아가라. 그리고 무비보셋하고 시바가 와가지고 막 또 억울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는지 거기서 시비를 가리질 않아요. 거기서 막 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거기서 야, 너희들 다투지 말고 그냥 밭을 두 사람이 나누면 어떻겠니?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밭 다 가지라고 하십시오 라고는 말을 했지만, 어쨌든 다윗이 원하는 것은 이제 다투지 말자, 이제 조금 양보하자 하면서 모두가 하나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주었던 바르실레에게 너무나 고마워서 당신의 남은 평생은 이제 내가 돕겠습니다 했지만, 그 호의는 거절하고 대신 기맘이라는 사람을 추천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다윗이 모두의 화목과 화해를 위해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써 북이스라엘 10지파하고 남쪽 유다지파 사이에 감정의 골짜기가 생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건너오는데 유다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왕을 모셔오고 왕의 가족들을 붙잡고 오고 뭐 나룻배를 갖다 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서 왕을 환대하려 왔는데 분위기가 이거 뭐 자기네들은 그냥 뭐 구경뿐이고 유다 사람끼리 알아서 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왕께서 조금 중심을 잡아주시고 균형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승질을 부립니다. 야, 우리는 당연히 같은 지파니까 그렇게 한 거야. 야, 우리가 뭐 돈 받고 이러는 것 같아? 우리 다 친척이라서 그런 거야. 라고 뭐 또 큰 소리를 칩니다. 야, 북이스라엘 사람이 말하죠. 야,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10지파야, 10지파. 너희는 한 지파잖아. 우리는 왕에게 10분깃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수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언쟁이 너무나 격렬해서 다윗이 나서서 그것을 진정시키지 못합니다. 뭔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충분히 화목하게 되지 못한 것 같아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 이것도 이제 결국은 다윗의 바세바 사건부터 시작되는 결과예요. 다음 주에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야! 돌아가자. 다윗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 좋은 일을 보기 어려울 것 같아. 야, 돌아가자. 전부 다 세바를 따라 돌아가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상황이 또다시 요상하게 돌아가요. 상황이. 방금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번엔 세바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지지를 받았지만 세바는 북쪽의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정말 더 위험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급히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갑니다. 우선 안전한 곳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우선은 자기를 편들어주는 유다 사람들의 감싸여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나타납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자세히 묵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금이 가고 한번 찢어져 버린 것은 다시 봉합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의 씨는 한번 뿌려지면 깔끔하게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이 어려워요. 다 뽑아낸 것 같은데 또 저쪽에서 또 이쪽에서 고개를 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처럼 단순히 아들 한 명이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고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뼛속 깊이 뉘우치는 모습, 백성들을 향한 또 미안함, 뭐가 문제였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회개하며 탄식하는 모습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회개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아니지만 회개 안 해도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뼈아픈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그 문제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면서 철이 들어야 됩니다. 배고파 보고 외로워 보고 몸도 아파 보고 돈도 없어서 고생을 해보고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철이 들어야 돼요. 내가 몸이 심하게 아파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몸이 심하게 아플 때 야, 뭐 그렇게 침대에서 뒹굴거리고 있냐, 빨리 일어나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나도 아파봤는데 야, 정말 힘들더라. 너도 그렇게 힘든 것 같아.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내가 아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누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면 주머니에 있는 뭐 얼마라도 집어주는 것이죠. 내가 외톨이가 되어 보았기 때문에 누가 외톨이가 되어 있으면 얼른 전화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야, 난 네 편이다.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 고난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것은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어려운 과정을 지나갔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값비싼 교훈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고난을 겪지는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을 우리도 깨닫고 다윗이 느낀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경험을 합니다. 그 고난을 겪을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당황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자기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부분이 있다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유, 그때 좀 기도할 걸. 아, 그때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할 걸. 이렇게 후회를 남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고 부쩍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올 한 해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값진 지혜를 많이 배우시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